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관심이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되느냐 그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때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로 바꾸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이때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의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이 제자들에게 종말을 포함한 모든 역사의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때와 시기를 알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때와 시기를 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장님의 다미선교회가 대표적일 겁니다.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회였어요. 다가올 미래, 그들이 말한 다가올 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였습니다. 그때 다 휴거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미래였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종말은 오지 않았고 그저 세기말 소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당시 교주인 이장님이 교인들의 그 헌금 34억을 착복한 일이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복한 그 34억의 돈 중에 채권이 있었는데 그 숨겨진 채권 중에 지급일이 1993년 5월인 지급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휴거보다 1년 뒤죠.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때와 시기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휴거를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1992년 10월 28일을 재림의 때와 시기로 알고 믿었던 교인 수만 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있었고요, 탈영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들이 있었고요, 집을 나간 남편들이 있었어요. 기도원으로 찾아 올라간 여인들이 있었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주에게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정이 파탄나거나 일터를 잃었습니다. 일상이 다 망가져 버린 것이죠.
때와 시기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공통적인 사실은 오늘의 일상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다 내던져 버리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다 파탄나 버립니다. 주님께서 때와 기한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는 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오늘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는 일이에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일상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능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곧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는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고 있는지는 이 사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시작과 끝이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헌신과 사역을 할지라도 그 시작과 끝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이 성령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권능, 사랑의 두나미스, 사랑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세워지지도 않고요, 고집이 세다고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겸손히 엎드려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그렇게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8절 본문에서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예언인 동시에 명령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동시에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명령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증인 노릇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주님과 직접 동거동락하지 못했더라도 성경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그 깨달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인격과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오늘의 일상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기대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그러나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할 첫 번째 현장은 예루살렘, 오늘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할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가정과 일터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 즉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을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땅끝이 됩니다. 결국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선 땅끝에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과 일터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땅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